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품게 됩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생각하죠. 이처럼 우리의 짧고 한정된 생각들로 인해서 사랑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형통에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 그와 같은 형통은 얼마 못 가서 탈이 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기 전에, 그리고 모든 일에 복 받기를 바라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생애 특징을 한마디로 형통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9장, 오늘 읽어본 39장에 보면은 이 형통이란 말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런저런 일에 형통했다는 일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 형통의 필요 조건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끝부분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요셉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사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어린 막내 동생의 무례함은 요셉의 형제들이 감당하기에 조금은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특별한 겉옷을 요셉에게만 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중에 그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죠. 그러나 형들은 그 꿈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형들의 계획으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렸고, 상인들은 다시 그를 애굽의 한 관원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노예가 된 상황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보여주는 그 꿈들의 불일치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디발의 집, 그리고 죄수들의 감옥, 그리고 왕궁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개인적인 장점이나 능력, 또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자기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깥에서 일을 하는 일반 노예에서 곧이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위치로 승진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보디발의 개인 수행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보디발의 온 집을 다 책임지게 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단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자 요셉으로 인해 놀랍게도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그때 당시 27살 정도 됐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요셉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모가 잘나고 잘생겼다라는 말인데요. 이 well built라는 말은 체격이 좋다, 또 아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묘사된 사람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묘사할 때와 똑같습니다. 모전자전 아닌가요? 모전자전? 그런데요, 그게 탈이 되고 말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에 대한 요셉의 충성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시도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동참하자는 요구를 강력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요셉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요셉을 붙잡아 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옷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벌써 이걸로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결국 성폭행의 누명이 씌워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요셉은 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요셉의 올바른 양심, 그 행동이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형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함이 형통입니다. 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게 형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정결한 일꾼으로 연단하셨고 마침내 그가 귀한 일꾼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오히려 감옥의 모든 그런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형통은요,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진짜 형통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득죄하기를 거부하고 억울하게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계속돼도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장 23,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시고 양심을 지킨다면 잘 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원리를 확신하시고 2023년 한 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꼭 승리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형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다짐과 또 여러 가지 결심과 또 새해에는 정말 복받은 삶을 살고 싶다, 잘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다 우리가 다짐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인내할 때 형통한 대한 자가 되고, 그러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줄 함께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이 형통한 자의 복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 형통한 일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 그가 있는 곳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2023년 우리도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